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심령에 커다란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행한 어떤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뜻하죠. 따라서 굳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생활에 애씀이 없어도 구원받는 데는 별 문제 없는 것 아닐까? 혹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위하여 애쓰는 것은 상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룩한 생활로 상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옳을까요? 옳은 점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쁨을, 그분 자신의 기쁨을 나타내 보이시고 훗날에 우리를 칭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앞에 너무 넘치게 감격하는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기쁨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운 순간이요. 기쁨의 순간이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으니 난 사실 말이야 그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야. 감지덕지지. 어떻게 뭐 상을 더 바라겠어?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상 받을 게 있겠어? 난 상을 바라지도 않으니 굳이 그래서 거룩한 생활까지는 내가 좀 애쓰지 않아. 만약 이렇게 나간다면 그건 어떨까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연장시키냐면 구원을 받아서 이게 천국이요 낙원에 가는 데는 거룩하면 꼭 필요한 거 아니야. 어차피 거룩한 생활이 만일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게 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가 뭐? 아니잖아.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되고 마는 거잖아. 그거 아니잖아.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었어.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거룩한 생활은 하면 좋지. 그리고 또 상도 칭찬도 받으니까. 근데 굳이 꼭 안 해도 구원받는데 별 문제 없을걸?
만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은 그분의 구원조차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뒤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려고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선택하여 구원하심의 목적이 있으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 가게 되면 로마서 8장 29절 열어보세요. 찾기 어렵지 않죠? 로마서 8장 29절.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8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선택하신 자들을 말이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선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우리를 불러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그 자체가 구원의 은혜예요. 죄인을 거룩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죄인을 죄인된 대로 내버려 두도록, 어둠을 어둠 속에 내버려 두도록, 우리가 더러운 상태에 그냥 있도록 죄의 악한 마음과 그런 방탕한 마음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있도록 내버려 두시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죄 중에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제는 마음껏 죄대로 살아도 괜찮아.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니?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길 원하세요. 이거 바꾸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 대신 우리의 마다 대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는 이 변화의 상태를 이루시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에게는 변화를 토대로 우리가 나올 수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라. 내 아들을 믿어라.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주는 믿으면 구원을 이루게 하시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 목적과 상관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목적에 실현되지 않은 구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이치를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거룩하게 하심 성화라는 대목에서 이렇게 1절에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만 하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효과 있는 부르심을 받아 중생하여 자신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진 사람들은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또 그분의 말씀과 이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또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받는다. 즉 온몸에 대한 지배는 파괴되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욕정은 점점 더 약화되며 죽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살아나고 강해져서 참된 거룩함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한다. 여러분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영, 성령으로 인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지고 그 생명이 생명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인격적 변화여 거룩함으로 변화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의 지배가 파괴되니 늘상 죄에 눌려 살던 자가 죄에 대한 맞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다! 죄에 대해 맞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욕정에 질질 끌려가던 사람이 욕정에 대하여 저항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 욕정이 점점 약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일이 없다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 주님을 뵙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변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변화의 과정을 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래 이런 생명이 없던 사람에게 주님께서 생명력을 주셔서 눈을 떠 예수님을 향해 나오도록 이끄시고 주여하고 믿게끔 하신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성령의 역사로 계속 우리에게 쉼 없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하시는 밭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께서 계속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영혼 속에 계속 주님께서 교제하시고 말씀하고 일하고 계세요. 절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깨우치시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다음 주일에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사실을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심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영적 양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투입니다. 우리 모두는 싸우는 사람이요 전투하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죠. 어떤 전투를 우리가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전투는 간명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이 소욕, 마음의 소원, 그것들 사이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경험하시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세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13장 거룩하게 하심과 성화 제2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교리적으로 정리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거룩하게 하심은 사람의 전 부분에 두루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생에서는 불완전하고 각 부분마다 부패가 얼마간 여전히 남아있다. 이로부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 화해 불가능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의 사람이 화해가 불가능한 끊임없는 전쟁을 겪습니다. 신자 살아가는 전생애 동안에 이 생에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전 영역에서 부패성이 얼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께 주신 새로운 생명과 남아있는 부패성의 죄의 정력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화해 불가능하다는 것은 타협이 없습니다. 이기든가 지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적당한 중간 상태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입니까? 라고 물 때는 이 싸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묻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성도인가? 할 때 이 싸움이 있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나한테 경험되지 않고 있는데요. 나는 이거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 자각증세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쪽에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너무 완전해서 부패한 성품으로 인한 육체의 정욕이 아예 없어서 싸움이 없거나, 아니 그 반대로 성령에 따른 소욕이 마음에 아예 없어서 육체 소욕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감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전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 얻은 사람은 세상의 사람과 달리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소욕대로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 양심이 있어서 괴로움이 있어요. 지금 말하는 이 죄의 육체 소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드러나는 육체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기준과 잣대와 원리와 또 정신에 비춰볼 때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떠한 갈등이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자연적 도덕적 양심에는 상처를 줄 수 있지만, 그 나름대로 양심에 갈등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갈등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내 정욕을 사랑하는 것 사이의 이 갈등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이에요. 주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아느냐. 신자라면, 완전한 자는 아무도 우리 가운데 없으니 이 육체의 잔존하는 부패로 인한 시험거리의 싸움이 나에게 없다고 말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고, 또 신자인 것이 분명하니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의 갈등은 나에게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이면 이 싸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뭘 뜻하냐면, 이 영적 싸움이 여러분 가운데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의 치열함을 겪고 있다면, 그 가슴을 친다면,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나를 복종시키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싸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다 구원받은 성도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일은 애초부터 우리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거든요. 로마서 7장을 열어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중생한 신자로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의 길을 가면서 그 좋은 길을 걸어가는 자신의 한 성도의 영적 실상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신을 관찰하며 깨달은 것입니다. 내 속에 원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것이 있는데 내 속에 또한 원하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악이 있구나. 이게 죄의 세력이구나 라는 것을 자신을 관찰해 바라봤습니다. 이 관찰해 바라본 것은 내가 전적 내 속에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요 깨어있는 자로 생명받은 자로 자신이 있는 모습을 또 보는 것이, 두 개의 모습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관찰했어요. 중생한 신자의 영적 실상이니, 그러므로 이 싸움을 보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러한 전쟁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나타나는 양상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15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19절부터 말씀에 육체의 일이 나옵니다. 이게 남아있는 부패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같이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들을 한 번에 행하면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주 예수께서 다 사하셨습니다. 이 죄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죄의 성질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사실을 네가 깨우치지 못하느냐? 그걸 일깨우는 것이에요. 내가 죄의 마음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작동해요. 내 마음속에 괜찮아, 어때? 라는 마음까지 들어서 그거를 내가 강력하게 소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행까지 합니다. 그럴 때에 일깨우신 말씀은 멈춰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합당한 사람이 갖는 일이 아니야. 그 성질은, 그 네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성격은, 그 일의 성격은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는 것이 아니잖아. 그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줄쳐보세요. 어느 게 여러분 가운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쭉 이어지는 것 가운데서 분쟁, 시기, 분냄,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동합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으로 싸움에 힘을 발휘합니까? 짚을 만한 것이 있죠. 근데 22절과 23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것들은 전부 다 도덕과 수양으로 닦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절간에 가보시면요, 스님이 설법하시면서 이 얘기 하세요. 서로 사랑하시오. 서로 화평케 지내시오. 다 공수래 공수고 빈수 왔다 빈수로 가는 인생이고 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인생인데 마음의 죄의 정욕을 욕심을 버리시오. 그리고 오래 참고 자비하시오. 선을 베푸시오. 이 얘기 다 하세요. 근데 이것이 왜 성령의 열매일까요? 도덕의 열매가 아니고.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관점은 네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죽은 자가 산 자가 되었으니 네 가운데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따라 생각해보라. 하나님 너를 사랑하였으니 너 또한 사랑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네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 가운데 있고,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원수되었던 너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으니 네가 화목하게 화평케 된 일을 이루지 않겠느냐. 오래 참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너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하나님 너에 얼마나 자비와 선을 베푸셨는가 생각하라.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 너를 선택하기 때문에 얼마나 신실하심으로 너를 사랑해 오심을 생각하라. 그러니 네가 하나님께 충성된 신실함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충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신실한 바탕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충성이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들이에요. 하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므로 내 안에 이루어질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라.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가운데 있죠? 어떤 것이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나타났어요? 베푸신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니 지금 제가 참습니다.
제 인내는 주님 저를 사랑하신 인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저 같은 자를 주님께서 신실하게 변치 않는 언약으로 끝까지 붙들으신 사랑을 생각하니 제가 저를 배신하는 사람에게도 신실하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에게 해를 준 자에게 제가 화평의 손을 내밉니다. 주님께서 저를 화평의 손길로 그 아들 내어줄 것이 사랑하셨으니 말이죠. 이럴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도덕의 양심에 따라 뭐 적선하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적 도덕적 양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지금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싸움인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이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싸움을 행하시거든요. 죽은 자인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 주신 성령께서 그 생명의 능력의 힘을, 말씀을 계속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계속 가져와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 부어주시거든요. 싸우도록 전투할 수 있는 능력과 싸움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싸움을 해오도록 앞에서 이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싸우도록 이끄시고 싸워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할 때까지 계속 이끌어 가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이 설교를 들으세요. 이 설교가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아무 감화가 없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 주시는 이것이 다 성령의 감화거든요.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전투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전투를 강화시키는 이 말씀을 듣는데 외면하시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오늘 성경 본문 돌아오시면 5장 24절을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언제 박았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나? 내 안에서 죄에 대한 정욕이 아직도 생생하게 시퍼렇게 펄펄 끓고 있는데 내가 십자가를 못 박았다니 주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요? 이 말씀은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1과 24절 말씀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았다는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갈라디아 뒷부분이 에베소서죠. 4장 22절과 24절을 열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3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명령형은 그렇게 되어질 완성을 바라보는 과정이면서 이 명령을 주시는 전제는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존재적 성격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미 거룩합니다. 그런데 이미 거룩한 너희는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우리를 받으시고 이 생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싸움을 해가는 과정에 이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불완전한 상태로서 계속 이 싸움을 해나가지만 주님 앞에 이르면요 거룩한 자로 서게 돼 있어요. 내가 다 이루지 못했는데 어떻게 거룩한 자로 서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에베소 4장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은 너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요 너희 심령의 새롭감이 되어 새 사람 입은 자라고 배우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요 새 사람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그가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 거룩한 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라고요.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은 언제 벗고 언제 입나요? 이미 벗은 자요 입은 자로 되어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옛사람 벗읍시다. 새사람을 입읍시다. 그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로마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 줄쳐보세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거는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가 아닌데 그렇게 간주하고 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직 너희 자신이 죽은 자고 다시 사는 자가 아니냐. 그런 자로서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이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이니. 왜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이니 그런 자로서 이제 너희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마라. 이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의 명령을 받고 있을 때 불안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누리는 과정입니다.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렇게 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이미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 목적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서 베푸신 은혜의 그 단맛, 그 은혜의 실행, 그 은혜를 누려가는 것이에요. 이 싸움은 살아있는 자들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은혜의 단맛, 이 달고 단 행복을 이걸 누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라. 필연적인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다시 본문 돌아올까요? 갈라디아서 5장을 돌아오면 그래서 5장 오늘 본문 25절부터 26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결국 성령이 계속해서 강조되어 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율법의 정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칭찬과 큰 상을 받는 일들이 되어지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자는 따라서 율법의 정죄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거룩해 함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어떻게 이 싸움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성화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됩니다.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치고 간구하게 하시고 소원을 갖게 하시고 소원대로 행하고자 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비유를 안 했다는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얘기인데 여러분 옆에 아이들이 없으면 꼭 들으시고 집에서 꼭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에게 하고자 했던 비유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우리가 아래에서 부화되고 그리고 바다로 갔다가 바다에서 다 자란 다음에 다시 자신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그 회귀적인 본능이 있잖아요. 다 돌아오잖아요. 그 연어는 돌아오는데 문제는 돌아올 때에 물을 거슬려 갑니다. 그 고달한 싸움으로 자신이 갈 곳을 가지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고기 한 떼를 봤습니다. 한 떼를 봤는데 그게 연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연어는 마땅히 이제 다시 물을 거슬려 자기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하게 될 거니까 그걸 기대하고 보는데 과연 연어들이 때가 되니까 막 그냥 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와 연어 봐라 하는데 저기 보니까 안 가는 녀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연어인가 아닌가죠. 어떻게 할까요? 끝까지 안 가면 뭐가 됩니까? 연어가 아닌 것이죠. 근데 맨 뒤쳐져도 언제라도 가면 뭐가 되죠? 연어입니다. 비유 끝났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성도냐 아니냐라는 것은 이 싸움을 결국에 하느냐 아느냐에 있다는 것이에요. 상관없어! 난 구원받으면 돼! 라는 생각 자체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정서상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비추어 불가능합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게으를 수 있고 머뭇거릴 수 있고 야 다 갔어 연어 다른 데는 다 갔는데 너는 왜 안 가고 있어 뭐 이러고 있어도 저 연어가 아닌가 본데 싶을 때 오늘 탁 돌아서 뒤따라가면 연어인 거예요. 얼만큼 더 끝까지 가느냐 중간에 지쳐 못 가느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거슬러 올라가느냐 연어야 거슬러 올라갑니다. 붕어는 안 올라가겠죠. 연어야 거슬러. 여러분 가운데 이 싸움이 자각되고 있으며 이 싸움을 의식하고 있으며 이 싸움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싸움에 대한 선한 열심과 열심도 더 나아가서 소원 자체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싸움을 향한 소원 자체가 여러분 가운데 신앙 의식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싸움이란 말을 그냥 쉽게 적극적으로 풀이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식이 있냐는 것이에요.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나의 선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내가 있느냐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고삐를 잡고 나아가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바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원하는 바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을 향하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바입니까? 곤란한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 짓는 마음이 또 원하는 바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죄도 여러분이 원해서 짓는 걸 몰라 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짓는 것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돼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를 짓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이 대답은 쉽죠? 누구를 이름 불러서 꼭 묻고 싶어. 대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 죄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원하여 진 죄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내가 원하여 했기 때문에 죄를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여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성령 하나님 주신 소원입니다. 자, 그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죄를 소원하여 행하는 일이 내 안에 있을까? 분명히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했습니다. 큰 어려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싸움이 내 바깥에 있으면 이야 이럴 텐데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악을 행하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 간다면, 죄의 힘이 내 안에서 작용한다면 내가 나를 어떻게 이겨요? 그게 난데 내가 나를 어떻게 이겨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죠? 내가 나를 어떻게 이긴단 말이에요? 이건 절망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걸 꽉
차 있는데 세상이 나라고 죄질하고 그럼 싸울 수가 있죠.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나란 말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싸우러 가실 때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러 가시는 것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십니다. 싸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바 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각성케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일깨우십니다. 그 일깨우는 일로 시작하면 됩니다. 나 또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래, 이걸 사실 먼저 각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야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각성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음 자체는 절대로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 가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넘어가 보세요. 5장 보고 있잖아요. 2장 바로 넘기면 나오니까. 그래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12절 10장 아니라 빌립보서 이겠네요. 이거 제가 잘못 적었나 봐요. 설교 노트에다가 성경 옮겨놨는데, 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이에요. 유명한 구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찾았으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이기라는 것이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의 경계심을 갖고 이 싸움의 승리를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것은 성화의 과정에 복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너에게 기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의 첫 출발은 내게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소원을 주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탄식하고 절망에 빠졌는데,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사실이 말이죠, 내가 승리의 능력과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반증한단 말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십시오. 실천적으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성령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중생의 능력과 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탄식도 가져요. 왜냐하면 이 탄식은 거룩한 사람이 죄에 무너질 때는, 한번 육체의 소욕에 따라 넘어져 있을 때, 내 안에 투기와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때 들끓는 이 죄의 양상은 내 마음에 곤고함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속에 편치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승리의 싸움을 해나가더라도 육체의 소욕에 따라 범하는 일들은 우리 마음을 곤고케 하는 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4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셔 완전해진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주시는 의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영적 선상은 뭐냐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의롭게 된 자라면 말이죠, 틀림없이 우리는 동시에 또한 어떤 일이 시작된 사람이냐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와의 싸움 속에서 승리를, 작은 승리라도 거두기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올 때 회개가 이미 승리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고백하는 건 이미 승리거든요. 그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을 말미암는 전투의 작은 전투라도 승리가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있는 거죠. 이건 공로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주신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그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책임을 짓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성령께서 각성케 하시고 깨우치시고 그 능력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지만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소원을 따라 행하는 인격적 반응을 주께서 우리의 책임으로 물으십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옛사람 벗어버리라. 옛사람 이미 벗은 자일진데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그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적 책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천성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가지 제가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첫째, 우리 자신의 두 법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합시다. 하나는 육체의 법이요, 하나는 성령의 법입니다. 이거를 잘 인식하고 생각해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끌린 대로 그저 내가 하고 싶어 라는 것 때문에 그냥 마냥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고 싶어, 나는 그게 좋아 라고 따라가는 일이 내 마음의 두 법 가운데서 어느 것에 끌려가는지를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니 하는 거지라는 것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자칫하면 어느 법에 따라 내 마음이 끌려가고 있는지를 놓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걸 놓치게 되면 이 싸움에 질 일이 참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객관화하고 성찰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을 객관화시키고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법에 따라 이 소원을 갖고 있는 거지, 이걸 살펴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으로, 실천적으로 그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보여준 성경에 예가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가게 되면 어떤 부자가 곳간마다 자기 모든 걸 다 채워넣습니다. 수확한 물건을 다 채워넣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막 보기만 해도 돈이 많은 거, 통장에 돈이 가득 채워요. 얼마나 부유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 안에서 내가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는 소원이 생겼어요. 자기 영혼을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냐 육체의 소욕이냐를 자기 영혼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객관화시켜 봐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지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부자, 마음을 모든 재물과 세상에 둔 자의 만족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네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너는 무엇이 되겠느냐? 그 많은 재물이 다 무엇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물으셨어요. 하나님 생각지 않는 자의 어리석은 마음이죠. 이것을 내 영혼아 대주에서 봤으면, 어느 법을 따고 있는지 봤으면, 시편 103편 1절과 2절, 시편은 그런 게 참 많아요. 시편 103편에 가게 되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한다 하면 되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자기가 부르고 있어요. 자기를 살피고 있는 거죠. 마치 제3자인 양, 나 외에 다른 자인 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자고 자기를 향하여 자기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법대로 사고 있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그의 거룩한 말씀을, 이름을 송축하자. 내 속에 있는 것들하고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끈에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네가 영혼을 2인칭으로 부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자기를 돌아보아 말을 걸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결국 성화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승리하는 실천적 방안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말을 걸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말을 걸어라. 김병훈,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너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마음의 법이 하나의 법과 죄의 법 가운데 어느 거야? 마음에 스스로 자신에게 말을 걸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서 있는 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한번 제가 말할 테니까 말하는 걸 따라 한번 해보세요. 이거 좀 어린아이도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주 앞에 어린아이처럼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요. 저는 김병훈 테니까 여러분 이름 부르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는 말을 따라 여러분이 한번 그 말을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말을 걸자. 두 가지 경우를 각각 놓을 것입니다. 첫째는 죄의 법이 작용할 때를 먼저 적용해 보십시다. 먼저 이름을 불러봅니다. 시작. 김병훈. 자기 이름 불렀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가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느냐? 이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노하실걸? 끝내 고집하여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보라. 이것이 하나님께 네가 드리는 감사냐? 이렇게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죠. 그러면 죄의 소욕이 힘을 잃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작용할 때는 이렇게 해보는 거죠. 다시 한번 이름 불러볼까요? 시작. 김병훈. 따라해보세요. 네가 하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구나. 잘했다. 힘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칭찬하실 것을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자. 그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말을 걸건 맨 끝맺음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 말로 자신을 돌아보아 어느 법에 따라 작용하고 있는지를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도움으로 자신을 살펴가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과 우리가 봤던 본문에 나오지만 신명기 4장 9절에도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네 마음을 지키라는 말의 뜻은 자기 마음을 살피라는 것이에요. 개별적으로 각각이 해야 될 신앙적 책임이고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 살피라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신앙의 활동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봅니다. 빌립보서 본문 뒤에 갈라디아서 빌립보 다 읽었죠? 넘겨서 에베소 골로새서 데살로전서로 갑니다. 데살로전서 5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흠없게 보존될 것입니다. 거룩한 자로 끝까지 보존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24절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시단 말은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반드시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실 거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 육신의 소욕에 따라 범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흔하게 나타나더라도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이끌어 가신 일을 쉬지 않으세요. 그러니 스스로에게 말을 거세요. 하는 말을 거세요. 자, 웨스문 신앙고백서 13장 성화 거룩히 하시면 3절에 결국 이 교리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전쟁에서 남아있는 부패가 한동안은 상당히 지배할지라도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계속 공급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소욕이 마침내 이긴다. 이렇게 해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 여러분,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동안은 부패가 상당히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성령의 공급하는 힘이 결코 그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 여러분은 마침내 여러분을 괴롭히는 부패와 싸움 속에서 이기는 승리를 맛보실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는, 모든 영역의 승리는, 모든 싸움의 승리는 주님 오실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은 우리 가운데 전진돼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이름 불러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1분 정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스스로 말을 걸어보십시다. 딱 1분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두 법이 다툼이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중생자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지금 어느 법을 따라가느냐? 주님, 우리가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한동안 지배적으로 있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마침내 성령께서 공급하신 끊임없는 힘으로 이기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이미 맛본 작은 여러 승리들을 계속 생각하며 영적인 싸움을 스스로 말을 걸어 잘 감당하여 이 싸움의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행복과 즐거움과 달콤함과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가며 살아가는 성도의 기쁨이 사랑하는 교우들 전체 각각에 임하도록 더 붙들어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